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특별히 주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은 것들이 또 있기도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다들 아시지만 수학의 개념 가운데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집합 다들 아시지요? 교집합이라는 게 공통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공통으로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집합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랬냐면 근래에 저희 교회 밖에 있는 한 그 성도와 청년이기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또 함께 이제 가르쳤던 청년이기도 한데 그 청년과 교제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 청년의 때에 고민하는 어떤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였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그 이야기들 해주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교제가 은혜로웠고 참 좋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근래 그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들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다른 친구 저랑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내 인생 망했다. 그 흔히 청년들에게 내 인생 이번 생에 난 망했고 나는 뭐 이제 막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다른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제가 이제 근래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물론 목사랑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기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기도 하니까 좀 왜곡되어서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교집합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죠.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과 방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거기까지 받아들인 것까지만, 그냥 내가 그냥 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교집합적인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진짜 참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이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런 집합의 그림이어야 하지 않을까. 왜요? 믿으니까요. 뭘 믿으니까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하겠다.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를 만날 때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과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진리를 함께,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 주 동안 생각이었고요. 갈라디아서로 이게 돌아와서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함께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편지를 쓴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요, 갈라디아서가 교회에 쓴 편지다, 이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교회에 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뭔가요? 교회란? 여기 앞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을 알고 믿어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우선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아주 새로운 개념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교회에 쓴 편지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떤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럼 개척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한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한 거겠죠. 복음을 가르친 거겠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해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교회는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교회에게
그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게 된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요.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요. 아주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에 대해 전해 들었고 나눴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때 이미 나눴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기억하게 해주며 쓰고 있는 게 이 편지 갈라디아서이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거죠. 교회는 함께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함께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가, 같은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뭐 했냐면 복음의 기초 테스트를 몇 분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것들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뭘 테스트한 건가요? 교회가 알고 있는 것, 함께 믿고 있는 것. 왜요? 교회는 그 복음을 함께 믿고 있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그죠 영영제?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니까요. 그 교회는 복음을 이제 아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제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전제로 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기억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 함께 읽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했는데 설교를 또 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가지고 본문을 좀 생각하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미 있죠. 이미 있는데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이 갈라디아서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거였지? 다시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 꾸짖었다. 왜 꾸짖었죠? 왜냐하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식사 교제를 했는데, 식사 교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식사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교회됨.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런 그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는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게 식사 교제의 의미죠. 우리도 식사할 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따 이제 식사할 때 그걸 기억하며 함께 먹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간편식인데 왜 오늘은 반찬이 오늘은 왜 김밥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식사 교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떠난 거예요. 식사하다가. 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 식사 교제를 피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식사 교제를 피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요. 왜 두려웠냐면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의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 자체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무언가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문제가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떠났다고 도망쳤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 율법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이제껏 평생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문제가 아직 온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언약도 함께 나눠야죠. 수요 긍휼 강좌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핏줄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그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야, 의인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이해가 그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거죠.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모태신앙 분들이 다른 거 아세요? 혹시 그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모태신앙인 저도 그렇고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물론 요즘 모태신앙들은 빠지기도 하지만 빠져본 적이 없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빠져본 적도 없고 교회 양육도 잘 받고 복음의 기초도 받은 사람이야. 나 유아 세례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은연 중에 그냥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당연히 신자지. 나는 당연히 내가 성도지. 나는 내를 죽여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마음, 이 당연한 마음,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이요. 크리스찬이라 여기는 마음이 이 모태신앙들의 마음속에는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는요, 은연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어. 난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살기는 좀 이렇게 살아도 나는 믿는 자라고. 왜요? 난 모태신앙이거든.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문제가 없어.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뒤늦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은연중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지? 왜 저것도 모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찬송도 크게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지난주 양말을 왜 안 신는 거야? 아, 왜 저 올 때 슬리퍼를 신고 교회로 오는 거야?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 주일날 돈을 쓰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사실 나도 바르게 살지 않거든요. 나도 바르게 살지 않는데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 매 눈초리를 쳐다봐요.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게 모태신앙. 그런데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들은요 큰 죄인.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린 유대인이고 원래 이방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우린 생각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방 죄인이 아니야. 왜요? 율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할례도 받았으니까. 우린 그런 자들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죠. 그리고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요, 여기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접속사가 있죠. 뭐가 빠졌게요? 그러므로, 그러나, 예, 써있네. 네. 그러나,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이방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지금 바울이요 고린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우리는 뭐 어쩌라고까지는 없겠지만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요, 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이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이해였거든요. 보통 복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달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천국 얘기도 없고 심지어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이 의가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겁니까? 네,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아시니까 이렇게 눈빛이 맞아요, 중요한 거, 이게 아니라 다 아시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그럼 이 표정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배웠던 것이, 그래,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눈빛이라도 우리가 있어야죠. 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눈빛이 막, 그래요 목사님. 저희도 압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믿어야 되는 것도 그거라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다. 그게 복음인 거란다. 그러면 왜 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거니까요.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 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의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요? 의가 뭐죠? 의가 뭐죠? 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예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 성경에서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은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다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만이, 그 순종한 것이 곧 의인데, 그 의를 따라 행한 사람, 곧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뭘 정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성경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똘똘한 우리 직원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복음은 교회가 다 함께 믿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선포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네, 너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복이 그 귀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주어지는 복이 뭔가요? 그 복이 뭐죠? 첫 번째로,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서로 미워하며 다투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의 그 복은 뭐냐면요,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냐면 서로 바라볼 때에 사랑하며.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한 몸처럼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요. 다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허락되어지는 복이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아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 복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예요. 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하신 이 세상을 돌아보며 보람을 누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우리가요, 기뻐하며 사는 존재라고요. 보람을 누리며 작은 일을 함에도 그것 가운데서 보람을 누리며 느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쁜 거예요.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요. 그 가운데 있을 때요.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이다. 세 번째, 복이 뭐였어요? 풍요롭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굶주림 없이, 배고픔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들로 돌봄을 받으며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이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왜 경쟁하고 싸우죠? 왜 다투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쓰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복,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지 않아요. 왜요? 움켜질 이유가 없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돌보심이 있는데요. 그 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이 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근원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능력과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권 가운데 거하며 그를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어지는 복들인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인 되심 그 안에 거하며 살 때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안식이라고 하고요. 그 안식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이요. 그 복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면 너무 들어가고 싶겠죠.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겠죠. 근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요. 의로운 자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간다. 의인이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라고요. 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때 그것이 곧 의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다 지켜서 온전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할 때 심지어 마음까지도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613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이 율법 다 지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면, 그래, 그러면 의로운 자지.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켜 행하니까 우리는 그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거겠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만 우리가 한 구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기가 율법이죠. 율법. 특별히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그 옛사람의 말을 들었다. 22절이요. 시작. 그러나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충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 그 율법의 구약으로 이런 옛사람의 말을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 뭐냐면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다 바보라고 했는데, 바보보다 더 심한 말을 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바보보다도 더 심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 그 말씀을 지키면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입술로, 심지어 뒤에 보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야. 그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죄인 거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이랑 싸웠어요? 그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동생만 미워하면 안 되죠. 언니 누나를 미워했어요? 오빠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건 의가 아니야. 아무리 착한 일들을 많이 해도 그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건 죄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죄까지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다 범죄한 자거든요. 우리가 악한 자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제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하는 거라고,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다니. 아, 내가 죄 가운데 또 거했다니. 우리 아까 회개기도 했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내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또 죄를 지었다니. 아, 이 공고한 자로구나. 난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참된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미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알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영생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뭘 믿는 건데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 믿습니다. 이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큰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라고요. 그때 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뭔데요? 그 의인만, 의롭다 여김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거하며 참된 안식과 그 복을, 온전한 복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아까 얘기했던 나와 교제하자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땐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갈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순종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니,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 맛보,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니,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요, 허튼 소리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중요한데 율법 지켜야 돼. 율법 다시 들고 와서 이것도 너희 지켜야지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거죠. 의분이라 하죠. 의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말씀을 정리하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집합의 생각들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회가요, 이 복음을 믿으며, 이 약속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이제는 그 주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된 자구나.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춥니다. 왜요? 내가 그걸 믿는 자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내가 그 자니까요. 그 사람이니까요. 성도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니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교집합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머리로 알고 내 생각으로 이해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받아들여서 그것까지만 이해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그 나눔들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모습과 생활로,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 안에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을 믿으며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들이 잊고 있어서 흔들리니까, 넘어지니까, 교란케 하는 이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리게 하니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요. 의분으로 꾸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내게 필요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갈팡질팡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또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강팍해져 버린 나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아버지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또 기억하며 그 은혜에 민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주여 주의 은혜를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안에 거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심령 되기를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며 그 친밀한 주의 속삭임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깨어 반응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넘쳐오르는 샘물로 주님,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우리의 굶주림이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